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히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지방의 국립대학교 대학병원에 원목으로 부임을 했는데 국립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색채도 별로 없는 그런 병원인데 이제 다만 환자들을 위해서 이제 병원은 원목실을 이제 제공을 하고 또 노예는 목사님을 파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치료의 의미로 모신 거고 또 이제 목사님이나 노예는 선교적인 의미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죠. 목사님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지극한 사랑 정성으로 환자들을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 환자가 신장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요. 그래서 자기 신장을 이제 하나 기부하기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가족도 아닌데 신장을 기부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결국 이 사건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많은 직원들, 의사, 간호사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병원의 선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환자도 치료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참으로 귀한 이야기고 축복의 미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족도 아닌 생명부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떼서 준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그분을 귀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실까요? 자기 자신의 신장 일부만이 아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몸을, 그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주셨다 그 말이죠. 온 몸으로 대신 우리의 짐을 져주셨어요.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그 무섭고도 힘든 무거운 죄짐, 죽음과 저주와 파멸의 짐, 이것 벗지 못하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지옥에 가야만 하는 이 무섭고도 두려운 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짐을 다 맡아 져주셨어요. 십자가의 의미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이 짐은 아무나 대신 져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져주셔야 하는데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이 짐을 쉽게 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이 질 수 있고 또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이 짐을 질 수가 있는 그런 짐입니다.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무거운 참으로 두렵고 두려운 이 짐을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져줄 수 없는 정말 무섭고도 두려운 이 짐을 예수님께서 기꺼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져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생명의 은인 중에 은인이고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우리들의 생명,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참으로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무거운 죄짐만 져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약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을 주거나 강건하다고 해도 여러분, 작은 바람에 흔들리는 게 인간인 거예요. 작은 병에 쓰러지고. 어젯밤에 늦게 어느 병원에 가 신방을 급히 갔다 왔는데 그 젊은 목사가 갑자기 이 간이라는 게 멍청이가 돼가지고 곧 폐렴으로 가고 죽어가야 되는데 작은 병원에서는 알 수도 없었는데 간에 고름이 차가지고 엄청나게 컸다는 거예요.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신히 어떻게 알아서 빨리 알아가지고 그것을 치료를 하고 많이 좀 회복되는 것을 어제 보고 왔는데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몸에 질병이 있는 줄도 모르고 건강한 줄 알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좀 이상이 생기면 가면 큰 병이네 어쩌네. 그런 병에 우리가 쓰러지는 거예요. 다 아파서 쓰러진 게 아니고 작은 질병 하나로 쓰러지는 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얼마나 큰 연약함이 우리에게 아픔입니까? 배고픔, 가난, 박해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약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죄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연약함, 특히 질병을 대신 져주시는 걸까요? 이것은 당연히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한 거죠. 이른바 두 가지 목적,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담당해 주셨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고통에서 벗어나야 행복하지 않겠어요? 또 고통에서 건져주시면 예수님을 감사하면서 구원자로 믿게 될 거고 믿으니까 구원도 얻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다, 이 표현이 맞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능력과 사랑으로 병을 고쳐주셨다 그러면 되지, 약한 것을 담당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대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한 그 고통을 대신 직접 당하시고 경험하시면서 고쳐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희생 없이도 우리를 고통에서 충분히 건져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병을 고쳐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셨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담당해 주셨다, 짊어지셨다. 아니,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의 병은 고치시고, 내 안에 예를 들어서 간에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이 대신 간이 아프십니까? 나에게 어떤 진통이 있는데 내 진통은 멈추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그 질병의 진통을 겪으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희생이 뭡니까? 예수님 무슨 희생을 당하셨습니까? 그저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라 그래서 잔잔해진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배고플 때에 예수님은 그저 감사기도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배고픈 많은 5,000명 이상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분들 먹이실 때 돈을 거기서 냈습니까? 논밭을 팔았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희생하시고 무엇을 담당하시고 무엇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까? 좀 표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리의 병을 고쳐주실 때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잖아요. 치유될지어다, 질병은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병이 고쳐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희생 없이도 우리를 고통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의 이런 치료의 역사를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고 표현할까? 왜 우리의 짐을, 우리의 병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 이걸 잘 들어야 기독교를 알아요. 이것을 깨달아야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예수님이 고치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실 때 그것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를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그 원리가 뭡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저 권능의 말씀 한마디로만 고치시는 겁니까? 의사가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잖아요. 그것도 돈 받고 해주잖아요. 자, 보세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치료해 주시는 겁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풍랑만 잔잔케 해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치유의 원리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나을 거예요. 그러면 병 나으면 그의 영혼은 낫습니까? 그의 영혼은 구원받습니까? 그의 삶은 변화가 됩니까? 물론 조금 영향은 미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큰 병을 고침받았어도요, 여전히 그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의 인격이, 삶이 새롭게 그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그는 죄 속에서 살 거고 또다시 고통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병도 고쳐주시겠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우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만 고쳐주시고 가난만 해결해 주시고 이런저런 우리에게 있는 당면의 문제들만 그때그때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면 그분이 무슨 메시아입니까? 그런 분을 우리가 어떤 구주라고 믿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세상에 굳이 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저 하늘에서 능력 있는 분이시니까 그냥 이것 약이다, 이것 먹으면 나아, 만병통치약이야 하고 던져주시면 되고, 가난하냐? 금덩어리 큰 것 하나 던져주시면 다 해결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능력으로 고쳐주시는 그 역사를 그냥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의 질병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포함해서 우리의 인생 근본 전체를 치유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인생을 살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참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참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원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의 모든 죄뿐만이 아니고 약함도 질병도 예수님이 짊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뭐라고 그랬어요? 담당하셨으니, 그 몸으로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나음을 얻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는 죄를 이기고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렇듯 우리의 모든 죄를 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도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죄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시고 저주에서 해방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세상의 고통과 질병의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셨다. 무슨 말일까? 질병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말이에요. 물론 질병 그 자체도 치유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때때로 항상 치료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그 질병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야. 그 질병은 더 이상 내 인생의 약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질병은 나에게 복이고 나에게 강함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아시죠?
그는 평생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세계 곳곳에 선교를 하면서도 말할 수 없는 진통과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이 연약함이, 이 질병이 너에게 복이 되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왜 신앙이 훌륭한 줄 아세요? 그랬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다는 것 말씀하신 거죠. 내 은혜가 네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 고쳐주시지 않으면 어떨까 어쩔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쳐주세요. 주님은 다 고쳐주세요. 그런데 반드시 예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고쳐주세요. 잊지 마요. 두 가지 방법으로 고쳐줘요. 하나는 실제로 그 병의 고통에서, 그 약한 것에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생, 그 영혼, 그 삶을 고쳐주셔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신앙과 삶에 더 큰 복이 임하고 주님께서 고쳐주신 은혜를 감사히 생각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 있었던, 독일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아버지에게 장애인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늘 목발을 짚고 다니는 아들이 너무 안쓰럽고, 하루는 가까이에서 치유 집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치유가 되는데 아들이 낫지 않아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왔어요. 그런데 그날 밤 집에 와서 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아빠, 나 나았다. 아니, 아버지가 봤을 때 육신의 장애가 없어진 건 아닌데, 여전히 목발을 짚고 다니는데, 아니 나았다니 너 무슨 말이냐? 아빠, 나 이제 장애의 두려움이 없어. 비록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주의 마음이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 이 몸으로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래. 낙심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우울이 떠나고 원망이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그의 얼굴은 천사가 되고, 그때부터 그의 삶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실제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큰 병을 치유받았다고 곳곳에 다니면서 간증하면서도 그의 영혼은 변화되지 않고 그의 인격은 새로워지지 않아서 병 치유에 간증은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사람,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질병도 고쳐야 되지만 우리 주님의 근본적인 치유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새로운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애의 저주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 안에서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어떤 병도 고쳐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때때로는 그러지 않으실지라도 놀라운 영적 자유와 평안과 행복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하심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릴 차례인데,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보내오는데, 그 이처럼이라는 게 인간의 어떤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그런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이 불행의 씨앗이 되는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믿습니까? 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진리와 사랑을 깨달을 때 감격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되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고치실 때는 어떻게 하실까?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때는요, 당연히 십자가 사랑으로 고치셔요. 그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작아진 게 아니야. 똑같이 0.001g도 줄이지 않는, 적어지지 않는 똑같은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고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담당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면 작은 병을 고쳐 주실 때는 그냥 작은 병이니까 쉽게 그냥 고쳐 주시는 겁니까? 작은 사랑으로 고쳐 주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100%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고쳐 주셔요. 이것을 이제 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사랑해요. 미워도 사랑하고요. 속상해도 사랑하고요. 그래요.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면 부모의 사랑을 돈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얼마나 될까? 억? 10억? 100억? 얼마나 되나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근데 그 부모의 사랑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고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아십니까? 이제 자녀를 데리고 여행을 해요. 이렇게 걷다가 아이가 그래요. 엄마, 목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물을 준비를 못했네. 그래서 가게에 들어가서 물을 사서 줘요. 자녀가 목이 마르니까 물 한 병 값으로 그 사랑이 나타나요. 물을 생수 한 병이 얼마쯤 돼요? 500원에서 1000원 됩니까? 그러면 1000원이라 그럽시다. 1000원이라는 돈으로 그 사랑이 나타나죠. 그런데 좀 지나니까 이제 배고프대. 엄마 밥 줘.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한 그릇 사가지고 줘요. 그때 밥 한 그릇 값으로 나타나죠. 그 부모의 사랑이, 엄마 사랑이 7,000원인가요? 10,000원인가요? 뭐 좋은 음식에 따라 다르겠죠. 음식에 따라서.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아들이 중한 질병에 들었어요. 큰 수술을 해야 돼. 수천만 원이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그때의
자녀를, 그 아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얼마로 나타나는 건가요? 수천만으로 나타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내 아들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힘쓰는 게 부모 사랑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 좀 해봐요. 맞아요? 그래요. 목마를 때는 목이 마르니까 물 한 컵이면 되니까 물 한 병 값으로 나타나는 것 뿐인 거고, 배가 고프면 밥 한 그릇이면 되니까 한 7,000원에서 10,000원이므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 뿐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질병에 들었었을 때, 그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정도의 사랑으로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다 그 말인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를 구하시고 돌보시고 고쳐주시는 주님의 사랑은 어떤 내용을 고쳐주시든지 간에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목숨까지 내놓는 그 사랑으로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나의 죄짐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는 거야.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러고 병 고치는 데 있어서는 이건요 그냥 내 돈으로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 그냥 눈 감아 주셔도 돼요. 뭐 치료 안 하셔도 돼요. 뭐 그런 겁니까?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니요. 작은 문제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때 십자가에 똑같은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그 능력,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신 담당해 주실 주님을 믿고 질병, 가난, 상처, 속상함,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그 어떤 것도 주님께서 짊어주시고 담당해 주실 것이니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전체 문맥을 쫙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먼저 고쳐주셨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막 모여들었었어요. 모여들었는데 한 사람도 외에 없이 다 고쳐주셨네요.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푸심에 있어서 차별이 없습니다. 다 고쳐주시고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또 치유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네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받는 치유의 복이 있으면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이웃에게도 구원의 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아십니까? 간절히 원하셔요. 그러니 주님의 사랑 믿고 주님께 내 고통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침 받았으면 주님처럼 나도 다른 이웃의 아픔을 담당하세요. 가족의 무거운 짐을 담당하세요. 내 행복이 위해서 가족 내팽개치고 교회 내팽개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절대 기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있고,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나누고 이웃의 연약함을 담당을 해줘야, 그래야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요. 행복이 넘쳐요.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치유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회복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